우리는 언제나 늘 조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제가 사고 난 다음에는요 더 이렇게 백밀라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세울 때에도 앞차와의 거리를 좀 띄우고 세워요 제가. 그리고 차가 오나 안 오나를 이렇게 보면서 그렇게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이렇게 늘 조심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는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실수, 우리 차 6중 추돌이 났는데 그 맨 뒤에서 6중 추돌을 일으키신 분이 서울우유에 계시는 분이에요. 큰 차, 서울우유 큰 차 많이 지나다니잖아요.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그 큰 차가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뭐 딴 생각했든지 핸드폰을 했든지 다른 거 했을 것 같아요. 그 짧은 브레이크 밟는 순간도 짧았어 보니까. 이 내리막길이잖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쾅 하고 이렇게 박았는데 저는 앞에 차를 박고 또 제 뒤차가 박아서 앞차를 박고 이렇게 틀어져서 제 차가 이렇게. 그리고 그 서울우유차 앞에 있는 택시예요. 그 택시는 이렇게 다 찌그러졌어요. 그리고 앞에 트럭이 하나 있었고 또 그 앞에 레이 밥 이렇게 배달하는 차가 하나 있었고 제 차가 있고 제가 또 그 앞에 차 SUV 차를 이렇게 박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조심한다고 해서 사고가 안 날 수 있습니까? 물론 조심은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실수해서 어떤 갑작스러운 그 변수들이 우리 앞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실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구하면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 새벽에 나와서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또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 하루 지켜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고 1분 뒤의 일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날 맛있는 밥 먹으려고 밥 생각하면서 갔는데 그냥 밥도 못 먹고요 사고 처리하느라고 몇 시간을 여기서 있었던 거예요. 몸도 아프고 막 춥기도 하고. 시편 121편 8절에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갈 때도 지켜주시고 들어올 때도 지켜주시고 운전할 때도 지켜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길을 갈 때도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루를 마칠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고 하루의 마침을 기도로 마쳐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루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합니까? 하루를 마칠 때 기도로 마칩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인생이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지요.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를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와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물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아니 목사님 아침에 새벽 기도도 하고 그러셨는데 왜 밥도 못 먹고 사고 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사고가 났잖아요. 내가 안 박아서 감사하고 더 큰 사고가 안 나서 감사하고.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참 중요해요. 만약에 내가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더 큰 사고가 났을 수도 있어. 병원에서 한 달, 두 달, 석 달 있을 수도 있어. 오늘 이렇게 나와서 설교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난번 사고를 통해서 깨달은 것은 사고는 예방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로 막아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조심하고 사고를 예방하고 그래야지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조심하고 예방하려고 해도 사고가 나는데 어떡합니까? 물론 사고가 좀 줄어들 수는 있을 거예요. 내가 예방을 하면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여러분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이걸 인정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고는 예방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로 막아지는 것임을 알고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지키시리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다시 한번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너의 도움 천지 지으신 어디서 너를 오나.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할렐루야. 시편 121편 5절 6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두 번째, 사고가 주는 영적 교훈은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자, 사고가 나면요,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달려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경찰보다도 소방보다도 빨리 오는 사람들, 보험회사가 어떻게 알고 오는지 모르겠어요. 경찰관들 오지요, 소방차들 오지요, 보험회사에서 또 옵니다. 자, 여러분, 보험 들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보험 들었습니까? 보험 드셨어요? 요즘 보험을 다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지요.
뭐 실비보험이라든지 아마 보험을 다 하나씩은 다 들었을 거예요. 보험 들었습니까? 또 보험사에 사고 접수했습니까? 저도 막 너무 이게 정신이 없으니까 보험사에 접수를 해야 되는데 번호를 모르잖아요. 내가 어느 보험에 들었지 그것도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요. 막 허둥지둥하다 나중에 사고 접수를 했어요. 우리 보험사지요. 그리고 상대편에 또 보험회사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병원에 가면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고 접수 번호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사고 나서 왔다고 하면은 사고 접수 번호가 있습니까? 사고 접수 번호가 없으면 보험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보험이 없으면 모든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내가 져야지, 내가. 이번 사고 후에 하나님께서 보험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천국 보험, 영혼의 보험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도 보험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드는 이 세상에서의 보험보다 더 중요한 보험은요, 천국 보험이에요. 영혼을 위해서 보험을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보험 드셨습니까? 한번 옆에 계신 지체들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천국 보험 드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천국 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천국 보험 드셨습니까? 다시 말씀, 예수님 믿습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 보험에 가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언제 사고를 당할지 모르는 것처럼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 예수 믿어야 돼? 지금 믿어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천국 보험에 가입했으니까 아직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이 시간에,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천국 보험에 가입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천국 보험에 들어있는가? 내가 예수 믿는가? 이게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은요 다른 거 보시지 않습니다. 네가 세상에 있을 때 권력을 가지고 있었느냐, 네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 부자였느냐, 뭐 가난했느냐, 네가 잘났느냐 못났느냐, 학력이 높으냐 낮으냐, 하나님은 그것 보고 우리를 천국에 오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딱 한 가지 보시는 거예요. 네가 육신의 때 예수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예수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 이것을 보시는 겁니다. 이번에 사고 나고 보니까요 보험회사에서 주는 접수 번호가 있더라고요. 제가 2260 뭐 19868 이게 제 번호예요. 2260 19868. 이 번호만 딱 되면요 뭐 치료해도 입원비도 없고 치료 뭐 제가 내지 않아도 되고 다 그냥 거기다 사인만 하면 돼. 사인만 하면은 이 접수 번호가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근데 저희 사모가 같이 치료 받으러 갔어요. 사모는 돈을 내야 돼. 누가 내야 돼요? 제가 내줬어요. 제가 돈 내야 돼요. 근데 이 접수 번호가 있으니까요 딱 사인만 하면 한 달까지는 보니까 그냥 제가 마음대로 치료를 받아요. 그리고 한 달이 넘으면 그 28일 이후에는 의사가 소견서 진단서를 끊어서 올려야 되더라고요. 그래야 또 2주가 연장이 되고 또 그 다음 2주 뒤에 가서 또 치료를 받으려면 또 진단서 소견서를 올려야 그 다음에 또 2주를 치료받고. 여러분은 과연 천국 보험에 들어 있습니까? 접수번호 주세요 하면 가르쳐 줄 접수번호 있어요? 보험회사의 접수번호처럼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가, 이게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내가 이 세상에서 돈 벌고 먹고 살고 뭐 이렇게 누리고 이런 거, 여러분 이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내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보험은요,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보험 사고 난 다음에 보험 들면은 인정이 돼요, 안 돼요? 인정이 안 됩니다. 보험은 미리 준비해야 하듯이 여러분 구원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내가 육신의 때에 예수를 믿고 천국 보험을 준비해야지, 사고 난 후에, 다시 말씀드리면 죽은 후에는 준비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험은 사고 전에 들어야 합니다. 천국 보험도요, 죽기 전에 들어야 돼. 언제? 아이들 다 키워놓고 먹고 살만할 때, 그때 여러분 기다려주지 않아요. 오늘 이 시간에 예수 믿고 천국 보험에 들어야 돼. 한번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저를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보십시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제가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믿습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짤막하게 짧은 기도지만, 여러분 천국 보험 준비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것이 어렵다면요, 어떻게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천국 가는 것이 어렵다면은 누가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면은 내가 천국 보험에 가입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한 심령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천국 보험에 가입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지체들에게 예수님 믿습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예수님 믿습니까? 눈 보고 얘기해요. 솔직하게 예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세요. 시작. 사람들은요 시시하게 생각합니다. 뭐 그렇게 예수님 믿습니다, 뭐 내 안에도 그거 해가지고 뭐 구원 받아, 그렇게 해가지고 뭐 영원한 생명을 얻어. 여러분 이 시시하게 보이는 것이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내가 저 영원한 천국 보험을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할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은 이 일이에요. 뭐 다른 그 어떤 일 다 중요하겠지만 한 영혼이라도 예수 믿고 천국 보험 들고 이 땅을 떠났을 때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것,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은, 이게 진리가 아니라면은 우리가 이렇게 모일 이유가 어디에 있고, 뭘 예수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서 뭐 선교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오래 믿으면은요, 요게 시시해 보일 때가 있어. 이거 했던 거 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달라요.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면은 내 삶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안다고 해서 내 삶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분을 구원자로 만나야 돼. 그분을 생명의 구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아까 우리 찬송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예수님 그 보혈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는 거예요. 목욕탕에 가는 분들이 여러분 때가 없는 사람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때가 있고 더러우니까 목욕탕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죄가 없다면 예수 믿을 필요가 어디에 있습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예수님의 그 보혈로 내 죄를 씻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믿습니까? 진짜로 믿어요? 이 시간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천국 보험에 들으셨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이 복음이 없다면 교회는 필요가 없어요. 우리 모일 필요도 없어요. 교회는요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 믿게 만드는 것이고 지옥 갈 영혼들 천국 가게 인도하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믿고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므로 저 영원한 천국 보험에 가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고가 주는 영적 교훈은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사고가 나면은요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처음에는 아프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룻밤 자고 나면은 막 이쪽 저쪽 아플 수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은 더 아플 수가 있다는. 저도 보니까요. 처음에는 막 이 허리만 아프더니 그 다음에는 여기 어깨하고 목 있는데도 아프고요. 다리가 또 저려오기 시작하고 막 여기 또 손 있는데 이쪽이 또 아프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프지 않던 곳이 시간이 지나니까 아픈 곳이 하나하나 드러나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병원에 갑니까? 아픈 사람이 가요? 건강한 사람이 가요? 아픈 사람이 가지요.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의인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목욕탕에 때 있는 사람이 가지 때 없는 사람이 갑니까? 깨끗한 사람 목욕탕 갈 필요 없잖아요. 그러나 더러운 사람 때가 있는 사람 목욕탕에 가야지요. 교회는 목욕탕과 같은 곳이에요. 죄의 때가 있어서 그 세상의 어떤 비누로 세상의 것으로는 그 때를 지울 수가 없으니까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때를 지우고 깨끗함을 받는 거예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 우리의 이 지옥 갈 죄 멸망받아야 될 이 죄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이 죄를 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의 피로서만 이 죄를 깨끗하게 씻음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에 막 보험회사들이 오고 사람들이 와서 한의원을 소개해 주더라고요. 명함을 하나 주는데 한의원이 동두천의 한의원인데 거기에 이제 가서 밥 먹고 또 한의원 가려고 전화해 봤더니 와가지고 주차장이 없다는 거야. 주차장이 요즘 주차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 골목에 세워놓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찾아보니까 덕계동에 한의원이 있더라고요. 덕계동 어디에 있느냐? 우리 은행 위에 있어요. 제가 여기서 몇 년 살았나요? 2000년도에 왔으니까 26년을 살았는데 한의원 처음 봤어요. 거기 있는 줄. 제가 우리 은행을 거래은행 제가 거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요. 아니면 2주에 한 번 정도는 가요.
근데 거기 2층에 한의원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니까요. 제가 이걸 보면서요, 그렇구나. 관심이 있어야 사람들이 뭐가 어디에 있는지 눈에 띄지요. 내 관심 밖에 있는 것은 눈에 띄지를 않아요. 그래, 교회도 우리가 알려줘야 된다. 복음도 전해야지만 교회도 덕정사거리 언덕에 우리 교회 이렇게 알려줘야 사람들이 교회가 거기에 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관심 없습니다. 그 교회가 뭐 어디 있는지 그 관심이 없어요. 그 교회가 뭔 교회인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누가 알려줘야 돼? 우리가 알려줘야 돼. 우리 교회는 누가 알려줘야 돼요? 내가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혀 관심 없어요. 저는 거기 한의원 있는지 26년 살았는데 이번에 처음 알았다니까요. 여러분, 사고 나서요, 이제 한의원 입원을 했잖아요. 한의원에 가면 어떤 치료 받습니까? 침 치료 받. 저는 또 한의원 처음 가봤어요.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한번 다쳐가지고 대침, 이 허리 다쳐서 그 맞았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한의원에 싫어요. 아예 한의원은 다녀보지를 않았어요. 근데 가면 침을 맞지 않습니까? 이 침이요,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오전 오후 맞는데요, 한 번 맞을 때 40대씩 거의, 제가 한번 세봤어요. 몇 대 되나 이렇게. 한 40대 되더라고. 40대. 그럼 하루에 몇 대 맞는 거예요? 80대를 맞는 거예요. 저는 주사 침을 제일 싫어. 차라리 칼로 한 대 찔리는 게 낫지 주사 맞고 막 침 맞는 게 제일 싫어요. 그런데 하루에도 2번씩 이렇게 40대씩 한 전체 80대 주사를 맞아야 되니까 이 침 맞는 게 참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 한의원 가보신 분들 뭐 해요? 부항으로 뭐 피도 뽑고 그렇게 하잖아요. 뜸이라 그러죠. 뜸도 놓고 또 뭐가 있어요? 뭐 가보면은 하여튼 뭐 침 맞고 부항하고 뜸, 뭐 온열, 고주파 뭐 이런 치료들은 받으면서 이제 치료를 받는데 이 한의원에서 여러분 이렇게 침 맞기 싫잖아요. 침 맞는 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부항할 때요, 뭐 다다다닥 하는 게 뭔 생각이, 탁하 생각이 나더라고. 공사할 때 다다닥 이 소리 듣기가 얼마나 싫은지, 이거 거북한지 모르겠어요. 왜 공사할 때 다다다닥 와가지고 3군데 4군데 막 다다닥 하면은 이게 아마 이게 빨리 찔렀다 빼는 것 같아. 그러면 거기 이제 그 상처가 나니까 부항을 하고 나면 뭘 해요? 그 부항이 피를 뽑아내잖아요. 보지는 않아서 안 보이니까 나중에 뭐 이거 와서 하면 피를 닦아주는 것 같아. 그리고 소독하고. 여러분, 침처럼 이렇게 우리가 따끔하지만 맞기 싫지만 침 맞아야 돼요, 안 맞아야 돼요? 부항 다다닥 이거 막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교회는요, 여러분 영혼의 병원과 같은 곳이. 우리 한번 성경 한 구절 찾아보십시다.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온열과 뭐 고주파 치료, 또 그다음 뭐예요? 침, 부항, 뜸 뭐 이런 거 치료를 해서 나쁜 피를 뽑아내고, 부항해서 빼면은 뭐 놀란 피를 빼내고, 또 침을 맞을 때 침 맞기가 싫을 때도 있지만은 모든 것이 치료의 과정이에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할 수, 내가 싫어한다고 해서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영혼의 병원과 같은 곳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침을 맞을 때처럼 따끔하기도 하고, 때로는요 따뜻한 말씀, 위로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침처럼 따끔한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들어줘요. 그 침 맞기 싫다고 안 맞으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이요 따끔한 침처럼 나에게 딱
딱 다가오면은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따끔한 말씀 안 들으려고 해요. 왜? 싫으니까, 아프니까. 여러분, 아픈 말씀일수록 더욱더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렇게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나에게 따끔한 말씀, 아픈 말씀일수록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침이 아파도 맞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치료를 받아야 건강을 지킬 수가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주사 맞고 침 맞는 게 싫어도 제 발로 찾아가게 되더라고요. 안 가, 아프니까 몸이. 퇴원을 하고서도 가기 싫어요. 그래도 일주일에 3번을 가게 돼. 월요일 날 가고 수요일 날 가고 금요일 날 가고, 가면서도 싫어. 맞기 싫어요. 그럼에도 가서 맞아야 돼. 맞고 나면 또 시원할 때가 있어. 이 침도요, 맞고 나면은요 시원할 때, 금방 여기 아픈 곳이 안 아프고 이게 시원하기도 해요. 여러분, 병원을 그래서 멀리하지 말아야 하듯이, 여러분 우리가 병원 가기 싫다고 안 가면은 어떻게 돼요? 더 그 병이 더 큰 병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은요 어떻게 해? 가서 그냥 약만, 의사 진단받고 약만 먹어도 될 병이 나중에 가서는 수술을 해야 되고,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병이 될 수도 있잖아요. 요즘 건강 진단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암을 발견하고 조기에 발견하니까 또 수명이 길어지고 오래 살 수가 있게 되었잖아요. 말씀이 나를 찌를 때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이 나를 찌를 때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아픈 말씀일수록 더 붙잡아야 돼요. 왜?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원을 멀리하지 말아야 하듯이 교회를 멀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내 들으라고 설교하면 나 들으라고, 꼭 나한테만.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알고 그 설교? 알기는 뭘 알아요? 그냥 목사는요 그냥 말씀 준비해서 하는 거예요. 나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지,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아프지 않도록 침을 놔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아프지 않도록 부항을 떠주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고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영육간에 내가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지체들에게 교회를 멀리하지 맙시다. 치료는요 병원에 갈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거 병원 가는 거, 저는요 병원 가는 거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평생 이렇게 살면서 병원 다닌 거 보면요 많이, 얼마 병원에 가보지 않았어요. 한의원도 특별히 이런 데는 가보지도 않았고. 여러분 보세요, 치료는요 병원에 갈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남자분들 병원 가기 싫어하지요? 아프시면 병원 가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고쳐야지. 의사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가서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갈 때부터 치료가 시작이 되듯이 영혼의 치료는 교회에 나올 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올 때부터 영적인 영혼의 치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예수님께 나오면 뭘 허락해 주시겠다고요? 쉼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제 짐 맡은 우리 구주, 제 짐 맡은 우리 구, 어찌 좋은 친구인지,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걱정 근심 무거운 우리 주께 맡기세. 아멘 아멘. 주께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한 마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우리 약한 마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아니 진짜 누군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럼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주를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래.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해볼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늘 하루 종일 부르다가 죽어도 좋을 이름, 그 이름 예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시는, 나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 여러분, 지난번 교통사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세 가지 영적인 교훈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이며,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천국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듯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를 받아야 우리 영혼이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영혼의 의사 되시는 예수님과 영혼의 병원인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과 육을 치료받을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험한 세상 가운데서 늘 지켜 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예수님을 믿고 천국 보험에 가입하게 하여 주옵시고, 영혼의 병원인 교회에 나와서 영혼의 의사 되시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과 육이 치료받는 역사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